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3장. 어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23장.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출애굽기 엎드러짐을 23장.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이따가 말고 한번 더 그것을 도와 그 설명합니다.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23장.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103장 부릅니다. 103장. 우리 주님의 수께 기쁜 찬송
멸류가 내게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줌으로 늦게 들어온 분들이 있어서 출애굽기 23장 1년 365일 새벽기도에 3장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든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 그것이 너의 의무가 되리라. 까지 했는데 제가 마지막 잘못 눌러버렸어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정확히는 히브리인들이죠. 핫비루들. 이들을 이끌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2달쯤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에서. 첫 번째 등장했을 때, 십계명과 언약의 책을 받아요. 이제 70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산을 한 다음에 12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부르셔서 시내에 두 번째 등장을 하죠. 그때 이제 40일 동안 두 번째 등장 때 40일 동안 이제 새벽부터 카톡하는 분도 누굴까? 40일 동안 성막 모형을 지시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보고 던져버려요. 이후에 모세가 또 이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 땅은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죄된 생활,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걸 벗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벗어나길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출애굽기 22장과 23장에서 그 도덕법을 이렇게 알려주셔요. 21장은 지금 이제, 21장도 포함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잇따라갖고 23장으로 넘으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2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 규범. 20장부터 22장까지 일반 규범.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어떤 사회적 정의와 종교적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다루는 것이 본장인데,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거짓 증거나 불공정한 재판의 금지 같은 사회적 정의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마라. 1절에 나오죠.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DNA 검사를 할 수 없거든. 그런 기술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증언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증언을 잘못해버리면 이거는 한 사람이 죽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재판해갖고 돌로 쳐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그리고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다수결이라는 게 여러분 과연 민주주의인가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죽었죠? 원로원의 다수결 투표로 죽었어요. 아테네 등예라고 쇠팔이 막 깽깽 시끄럽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거기다가 부자 가난한 자를 주님은 구분하지 않아요. 인간 똑같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 돼봐요.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복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4절에 원수된 자, 그 미워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을 굳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해서 송사를 또 거기에 기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리고 7절에 거짓을 멀리하며 무지한 자의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마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아까서는 정확하게 구분하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제가 이제 깊은 비밀이 있는데 기독교계 언론이 굉장히 많아요. 방송, 신문사. 근데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발을 CBS 변상무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막 치열하게 싸웠어. 근데 못 싸운 데가 있어. 그 누가 증언을 해준 건데 갑자기 이제 간부급 이제 모이라고 해서 갔나 봐요. 일부 언론이겠죠. 갔더니 신 땡땡교에 이 땡땡 교주가 딱 와 있더래. 그럼 뭐를 왜 했어요? 욕하고 나왔다는데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받아먹으면 고발 기사 못 써요.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선비정신으로 정론집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국 교회들이 왜 안 나서냐면 막 나서잖아요. 우리 저쪽 남양주에 있던 빛가소금 교회 최상경 선배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단 고발을 했더니 막 이단들이 하고 교회 앞에 시위하고 막 그랬대요. 저쪽 안산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근데 누군가는 처리해야 되거든요. 신학적으로나.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더라? 예전에 내가 이쪽 노예 오기 전에 이단 살비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다 먹혀, 다. 이거 대처하라고. 왜요? 그랬더니 나섬이 목회 박달나거든. 그럼 우리 교회는 교회 아닌가? 우리 교회, 그 당시에 내가 그때 부탁받을 때가 10년 전이니까 그때 우리 여기 교회 요람이니까 211명 있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재정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게 막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한국교회를 해서 일해야 되나 보다. 그냥, 그래서 좀 정의와 공의에 이제 천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리고 22장에 했던 말씀을 또 해요. 언제?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읍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22장에서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가 포함되는데 23장 그거 뺐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정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안식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안식년 그러면 보통 교수님들 7년째 쉬고 해외 공부하러 가고 목사님들 7년째 되면 쉬게 하고 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 나 안식년 한 번도 안 챙겨줬어요. 참고로 내가 1996년 10월 16일 날 목사안수 받았거든요. 그건 성력이 지금 2026년도가 제가 성력 30주년이고 그리고 안식년이
2024년이네. 내후년이네. 아이고. 또 못 챙기겠네. 난 소원이 뭐냐면, 좀 이렇게, 제가 막 책임진 지가 35년, 막, 37년 이때 집중 공부했고, 그 후에 좀, 이렇게, 분야별로 공부했기 때문에, 좀 막 가서 신학 전반, 세계적 흐름 신학 전반하고 교회들, 목회학이라든가, 이걸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한 1년 가는데, 기회가 안 오네. 결국 은퇴하고 애들하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엿새 동안은 근데 우리는 보통 안식년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야. 안식년 그게 아니더라고. 봐봐요. 안식년 개념 잘 봐봐요. 10절 봐봐요. 너는 엿새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그러니까 엿새 동안 네가 일해라 이거예요. 근데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처음 정신이. 땅을. 여러분 그 땅도요. 필요도가 있습니다. 모든 전 지구는 생명체로 봐야 돼요. 같은. 우리 한 몸이에요. 근데 이 땅을요, 계속 괴롭히면서 일시키잖아요? 그럼 이 땅이 나중에 산성화돼요. 그러면 더 소득 얻으려고 비료를 뿌려야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지치니까 옛날에는 농작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자랐는데 땅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꾸 병충해가 생겨. 그럼 농약 뿌려야 되고, 인간 잔인하죠? 그럼 인간은 다시 그 농약 먹는 거야. 거기다 이무작 하는 사람도 있어, 이무작. 야, 겨울철 쉬면 안 되나? 근데, 그래서 7년째 쉬게 하면요,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다는 거예요. 안식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텃밭도 가꾸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들짐승도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참, 오늘 이거 꼭 들어야 돼. 안식년 때 들짐승이 와서 풀도 뜯어먹고 인간 농사 안 할 때 거기 막 마음껏 뛰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은 인간들이 막 땅만 생기면은 그냥 뭐 가버리려고 막 별짓들 다 해가지고 짐승이 없어, 짐승. 그러니까 짐승끼리 왔다 갔다 해야 돼. 바이러스가 RNA 구조의 바이러스가 DNA 구조 인간이 물론 RNA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들어다 보니까 못 들으니까 돌기 만들어가지고 막 바이러스가 파고 들어오잖아요. 사람 한번 감염되면 아주 그냥 지금 위중증 환자 수하고 사망자 숫자가요. 올 초에 최고 몇 수십만 명 감염됐을 때 그 수치예요, 여러분. 그럼 뭐냐? 지금 돈 내고 검사 받아야 돼서 사람이 검사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감기 약 먹고 그냥 처리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폐가 이제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일급제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참, 이 주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12절에도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내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중에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모든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도 들리게도 하지 마라.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14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한 규례를 또 말씀하셔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 지키라. 첫 번째 무교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16절에 맥주절. 그리고 이제 19절에 수장절. 그게 아니라 수장절 어디 갔지? 아무튼 이 수장절. 이렇게 이제 16절 참. 세 개의 절기를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7대 절기예요. 그 앞부분은요, 6월절은
1월 14일이잖아요. 아비벌. 근데 그 다음 날이 15일이잖아요. 1월 15일. 그때부터는 무교절이야. 그러니까 6월절 왜 생겼죠? 출애굽할 때 문지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 버렸잖아. 근데 이제 그걸 바르지 않은 집은 죽임을 당했고 애굽 사람들이 주로 죽임을 당했지요. 자, 그래서 그 앞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그리고 급히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은 기념으로 이제 무교절.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 끝나자마자 초실절 있어요. 초실절. 그리고 그 7749 해갖고 77절. 그 신약적 개념으로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앞부분이야. 연애 앞부분. 그 다음에 맥주절, 아니다. 맥주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그러니까, 그리고 7대절기, 7대절. 한번 따라 합시다. 유무초, 오나속초. 그러니까 유무초가 오나속초에. 예.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 오순절이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초막절, 속죄일, 그리고 나팔절. 이렇게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연한 의미로 절기를 주셨어요. 그러지 않고는 신을 사람들이 기억을 안 해. 왜 땅의 걸 보고 살다 보니까 바쁘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기, 하나님과 약속된 그 예배 시간. 저는 평일날 기도에는 그렇게 막 강요를 안 해요. 새벽 기도 들어도 말든. 아니, 권사가 새벽 기도 안 들어오면 그건 아줌마지. 그게 권사예요. 그냥 프리하게 해주는데, 주일 성수를 어겼다. 그거는 나는 그 구원의 영역까지는 얘기를 않겠지만, 믿음 구원받으니까. 그는 뭐, 인생이.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뭐, 지방에 간다든가, 그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가고 그 동네에서 예배를 한 경우는 괜찮아. 우리 집안 얼마나 무섭냐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주일날 있잖아요. 그, 빈소를 문 닫아버렸어요. 빈소를.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빈소를 문에 닫아버렸다니까. 이번에 우리 최장님께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은혜롭게 수천하신 게 수요일에 돌아가셔서 수목금 주일에 지장이 없었어요. 안 그랬으면 우리 문을 닫았죠. 그 빈소를. 그러면 이제 유족들하고 좀 제가 아무래도 사이니까 좀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그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또 경고를 받아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그래서 그 23장은요, 뭐냐면, 규례를 주신 게 뭐냐면, 그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부터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회개시키는 규례를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돼갖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겁니다. 응? 그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 뭐 어디 무당 쫓아다니고 무슨 법사 쫓아다니고 거기로 들어가면 너 급사하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고 딴 데 이사하고 안 봐도 뻔합니다. 손 없는 날 찾고 막 가불경쟁 진사오면
딱 찾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23장 말씀하면서 이제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은 사회정의도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다. 그 법정에서 부당한 증거를, 아까 뇌물로 인해서 그 불이한 판결을 하지 말라고 이 신신당부하고, 그리고 또 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막 재판할 때 부당한 증거를 하게 되면요, 사회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못 믿잖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 한마디에요, 사람 죽습니다. 우리 초기화평교회도 그 거짓 자료 하나로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저쪽 어디라고 구체 얘기는 않겠는데, 그 형사처벌 받을 거예요, 그분은.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뇌물을 받고 불이한 판결을 내린 것은 사회를 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사법농단입니다. 사법농단. 그래서 판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 나쁜 놈이야. 특히나 기자, 의사, 교육자, 판사, 검사, 목회자, 수십억 재산을 갖고 있으면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정해진 월 수입이 딱 정해졌거든. 물론 뭐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망한다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사회 전체에 어떤 불화를 일으키고 분쟁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공정한 재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정의는 그 공동체의 유지에 아주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너희들은 공정한 사회정의를 이루어라라고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공동체 속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을 널리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 아래 종살이 하지 않고 이제 율법에 처벌되는 건 다 돌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나,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죠. 그 비연속적인 면이 있고 연속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게 있고, 돌로 쳐진 거라든가 양을 바친다든가 그거는 이제 끝났고, 그러나 연속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회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불의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얘기해 봤다고 해요. 헬조선. 한 사람의, 내가 한 달 전에 어떤 청년과 통화를 했어요. 청년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40대 초반이야. 근데 이 미혼자가 나랑 상담을 하는데 자기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한 달에 300을 못 넘겼다는 거예요, 월급이.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뒷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기독교적 중심의 목사들이더라고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월세가 50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 이것저것 정리세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 100만 훌쩍 넘는 거란 거야. 그리고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보내드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래는 아예 준비를 못 한대요. 미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기성세대가 참 잘났어. 기성세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미래 꿈이 없게 만들었어. 그래 놓고 애 못 낳냐고 그래요. 응? 지가 올린 집값 때문에 애 못 낳는데. 20억짜리, 30억짜리, 막 10억짜리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고, 이 젊은 아이들이. 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택부분 130%에다가 지금 여러분 평택 이하로 내려가면 미분이 아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위령도시 같아. 거기에 그냥 신혼부부 그냥 다 공짜로 주면 안 돼? 무상주택부분. 이 얘기 또 잘못했다가 또 메카시즘에 젖은 사람들이 또 막
이상하게 얘기할까봐 겁이 나 우리나라. 막 빨갱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게 나는 또 부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좋은 부자가 돼서 그냥 살게 해줘.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정의를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오늘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내가 오늘 생각도 없이 나왔네요. 오늘은 우리 최성일 집사님, 최진현 장로님의 아들이고 상주인데 이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고 최진현 장로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이렇게 큰지요. 이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놓았는데, 오 주여, 이제 그 유가족들 유라해 주시고 특별히 상주 최성일 집사, 이제 아버지의 신앙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야간에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 때문에 이제 그리고 또한 저 강원도 동해안 끝자락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들 어디 있든지 간에 이제 온라인에서라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하루 사회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늘 줌으로 들은 성도님들 특별한 일 있나요? 우리 심민정 권사님 제일 바쁜가 봐. 우리 수다가요. 우리 조 권사님 어제 나한테 전화했던데? 이따 전화로 통화할게요. 어제 내가 무음을 했었어. 무음을 했더라고. 내가 못 들었어. 예. 미안해. 내가 우리 조 권사님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는 사람인데 중요한 일 있어 바로 받는데 어제 내가 무음을 해놓고 내가 아마 책 보느라